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금요일에 뵙고 그래서 좀 익숙하신 분들은 또 웃어주시네요. 재미있게 생겨서 저는 어디 가나 많은 분들이 웃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즐겁게 기쁘게 이렇게 함께 또 우리 말씀 보면 좋겠고요. 또 우리 성원교회가 굉장히 특별한 교회라서 또 저하고 또 코드가 맞는다 그럴까요? 코드가 그래서 신앙의 또 방향 또 방법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 또 제가 굉장히 본받고 싶은 게 많은데 저는 좀 그 이론을 따지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좀 깐깐하고 저는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론을 따지는데 우리 허 목사님 저하고 정반대세요. 그래서 실제에 아주 능하신 분이고 벌써 뭐 다 실천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여기저기서 강의하고 물론 이제 교회도 목회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우리 성경 속에서 풍성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복음이 뭐냐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사람인데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관문이고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연구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딱 그 우리 허 목사님이 필요로 하신 그 내용 그래서 이 교회랑 이렇게 계속 제가 교제를 나누게 돼서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 그동안에 성경을 많이 배우셨고 또 이 구절 저 구절 이렇게 알고 계시고 또 저하고 두 번 만나셔서 약간 공부를 하셨는데 오늘은 조금 우리가 PPT 함께 좀 보면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 학교 근데 하나님 나라로 풀어가는 선교적 교회 학교 왜냐하면 이 선교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 또 문화 선교 뭐 해외 선교 또 우리가 구령 선교 전문인 선교 막 이렇게 선교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선교 앞에다가 이런 걸 붙이는 게 사실은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체가 선교고 그리고 해외나 여기에서나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 사람들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선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적이라는 말을 저희가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좀 공부해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그 강의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로 풀어가는 선교적 교회 이렇게 돼 있고 오늘이 개강 예배죠. 그러면 이게 다음 주부터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허 목사님께서 아마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자세히 우리 성도님들께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저는 오늘 바람잡이로 이렇게 바람을 좀 잘 잡고 또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이 시간을 시작할 수 있게 그렇게 쓰임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그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신 게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런 식으로 막바로 얘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죽어서 가는 나라만을 의미한다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죽을 때가 왔다는 말인데 그런 말일 리는 없고 예수님께서 왜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셨는지 우리 그 얘기부터 좀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PPT 좀 보여주시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왜 와야 되느냐?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인간의 반역 때문에 망가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한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주신 것,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고 우리에게 성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의도이고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성이라는 게 없으면 남녀가 끌리겠어요? 안 끌리겠어요? 안 끌리겠죠? 사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랑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끌리고 그래서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실 생명들을 또 보내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이 인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뒤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인간의 반역 다음에 나오는 게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열어둡니다. 이 아내를 열어두는 것이 문화가 아니라 성이 뒤틀려서 나오는 현상들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중에 레위기 18장에 보면 부부간의 성을 빼놓고 모든 종류의 성을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성을 왜곡시켰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이 원래의 자리를 찾는 것이죠. 그죠? 원래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잘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물에 가라앉으면 붕어랑 얘기할 거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거를 말하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저는 아는 건 없어도 아는 척을 굉장히 잘해요. 저의 은사예요. 아는 척하기. 사실 제가 하는 얘기 중에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잘 아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제가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 잘 살린다. 어떤 이야기를 잘 살린다는 거예요. 마치 아는 것처럼. 그런데 아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이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 제 위치에서 사용이 안 되어지면 딱 지금 저는 감옥에 가 있을 거예요. 이거 사기칠 딱 주댕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 위치를 찾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저를 높이고 뭔가 없는 걸 만들어내고 뻥치고 이런 식의 언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언변으로 쓰였을 때 이것은 제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저를 아름답게 창조했을까요? 아니면 아주 악하게 창조했을까요? 악하게요? 아니, 얼굴 보고 얘기하시지 말고 성경 보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셔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제가 제 욕심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저의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악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겠죠. 그렇게 악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저만 불행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쉽게 말하면 샬롬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은 우리를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럼 목사님,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죽은 다음에는 더 온전한 형태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가끔 가다가는 이 입으로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우리 아내의 잘못을 신랄하게 지적해요. 제가 지적을 하면은 진짜 같아요. 별 죄도 없는 사람이 진짜 죽일 놈이 돼요. 난 아주 리얼하게 비판을 하거든. 아주 논리적으로. 예? 이게 악하게 쓰이면 아주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이게 말을 잘할 때는 괜찮은데 이걸 이제 뒤틀려 갖고 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이거는 뭐 대책 없는 인간이 되는 거죠. 자, 저에게 하나님 나라가 와야 합니다. 그거예요. 왜? 저는 사탄의 유혹을 따라 제 욕망을 추구하는 진노의 자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진노의 자녀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와서 우리의 삶이 종결되면 가는 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선은 여러분들에게 와야 한다라는 거죠.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복음서는
그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다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또 4장 23절 제가 대표 구절만 뽑은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태복음은 그것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 그 다음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같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 요한복음은 같은 천국을 영생을 얻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오늘 여기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 얘기하고 우리 장로님이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말하고 영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 같은 말인 거예요. 사실은 복음서에서. 다 같은 말이고 사실은 같은 종류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 이 세 개 중에 표준어가 뭘까요? 표준어.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표준어죠. 근데 왜 유대인들은 그것을 천국, 즉 하늘들의 나라라고 했을까요? 우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불경스럽게 부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피하기 위해서 하늘들이라는 말을 썼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자기네 개념, 즉 헬라인들의 개념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우리나라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천주교와 개신교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만. 세계 제가 지금까지 가본 나라들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나라가. 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말로 우리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번역하고 지칭하게 됐나요? 그것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뜻을 강조하는 번역이에요. 우리식의 번역은. 근데 그 같은 말을 왜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나라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신개념. 그죠? 하늘에 있는 어떤 절대자라는 그런 개념을 갖다 쓴 거예요. 그런 번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과 일반적인 복음을 듣는 일반 성도들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걸 헬라인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하면은 아주 잘 이해가 되냐면 진정한 삶을 살아가게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잘 이해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가짜의 삶이야. 그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헬라의 철학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생각나죠? 이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봤냐면 이 세상은 지금 가짜들의 세상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젊은이들 아바타의 세상인 거예요. 지금 이 얼굴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할 때 만든 얼굴은 아닌 거예요. 적어도 나를 요새 태양의 후예? 거기 나오는 송혜교처럼 원래 날 창조를 했어. 근데 그 그림자가 지금의 나야. 이건 진짜 아니야. 이건 썩어서 없어질 거니까 나는 죽으면 그 참된 얼굴을 갖게 돼.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은 가짜야. 이건 기독교적인 거랑 좀 다르죠. 기독교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헬라인들은 그게 악하다라고 봤어요. 이 물질은 악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말고 이 세상이 끝나면 어떤 세상이 온다? 진정한 세상이 온다 이렇게 본 거예요. 진정한 세상. 그 진정한 세상에서의 삶을 설명하는 단어가 원래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스토아 학파 들어봤죠? 저는 아는 척을 잘한다고 그랬습니다. 잘 몰라요. 그러나 스토아 학파. 벌써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좀 똑똑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저는 이런 은사가 있어요. 에피큐로스 학파. 이런 학파들이 이제 대부분 플라톤의 철학을 이어받은 이제 학파로서 사도행전 17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그 철학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 자연의 이치를 따라 마치 노자의 사상 비슷해요. 동양에. 그래서 자연의 이치를 따라서 그냥 자연의 순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참된 삶에 도달해. 이렇게 할 때 그 참된 삶이 영생이었어요. 근데 요한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야, 너네한테 하나님이 와야 되고 너희가 예수를 믿어야 니네가 얘기하는 참된 삶이 와.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천국이라고 표현했고, 그것의 일반적인 용어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네, 지금 누리고 계셔야 돼요. 적어도 100%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삶과 확연히 달라야 되죠.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23년 동안 별로 다른 거를 못 느꼈어요. 근데 제가 23살 때, 23살에서 4살이 넘어갈 때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영생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조금 그걸 맛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 계속 그럽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이 입으로다가 아내에 대해서 비난 안 합니까? 빈도는 좀 줄었는데 아직도 옛 버릇이 남아가지고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입을 잘 제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져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악하게 쓰고 나면 아내도 힘들지만 저도 힘들어요. 다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어쨌든 제 입에도 임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임한 삶,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셔서 회복된 삶을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즉 이거를 누가복음의 탕자 이야기에 비교하면, 원래 탕자는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죠. 원래 가난했어요? 탕자가? 아니죠. 그러나 물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사니까 굶주린 삶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래 고통스럽고 불행한 삶을 살라고 창조된 게 아니고 굉장히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창조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행하다면 다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제 새로운 종류의 삶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뭐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를테면은, 야, 여기에 진리가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스라엘이 왔다. 왜?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정말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던 백성이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을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했을까? 라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라고 용어가 많잖아요. 그렇죠? 다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것은 우선은 구약에서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 목사님께서 이제 자세히 강의를 하시겠지만, 구약 전체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망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 그죠? 그러면 우리가 왜 망가졌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가졌다. 그러면 아까 전에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언제 회복되지요? 아버지의 집에 가니까 그냥 회복되죠. 그죠? 그렇듯이 다시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간다. 즉 집에 가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버지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먼 나라에 가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삶의 전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여서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것. 즉 제가 악한 방식으로 제 입을 사용하면 우리 집에 샬롬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그러면 제 입에 하나님께서 임하셔가지고 이 입을 회복시켜야 샬롬이 오죠. 근데 제가 계속 아내를 비난하고 욕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집에 가서 욕하고 평안이 옵니까 안 옵니까? 반복적으로 우리 가정과 내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기도해도 안 되는 건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만사형통교라 그래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셔서 내가 회복돼야지 샬롬이 온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 평화가 오기를 기원합니다 해서 평화가 옵니까? 다 악한 방식으로 사용하는데 그렇게 평화가 오지 않죠. 하나님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십시오 해서 나를 새롭게 할 때 오는 게 평화라는 거죠. 오는 게 평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이제 우리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셨나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뭘 주심으로? 율법을 주심으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우리를 다스리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바뀌나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방식으로 좀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나 그 본질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장을 뒤집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먹으면 죽는다고 하던데, 야, 먹어도 안 죽어. 먹으면 너가 더 잘 돼. 하나님처럼 돼. 그래? 먹은 거거든요. 그것을 다시 뒤집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내가 살 수 있어. 죽지 않을 수 있어. 여기서의 죽음은 목숨이 당장 끊어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죽음과 같은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상태. 사는 게 아닌 그런 삶.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게 선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는 성까지도 선한 겁니다,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이 기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릅니다. 야,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어.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저기 가나안 땅을 줄 테니까 거기서 이 말씀대로 살아봐. 그럼 내가 너네한테 진짜 복을 줄게.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그 살아봐. 이게 뭐죠? 살아봐. 내가 얘기하는 대로 살아봐. 이게 뭐죠? 좀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해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라. 혹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오경 전체가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05편 43절에서 45절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시편 105편은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시편이 해석한 모세오경이에요. 시편이 모세오경을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해석한 시편이거든요. 105편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105편 43절 맞습니까?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죄송합니다. 시편 105편 43절에서 45절 시작. 자, 거기까지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44절 시작. 그렇죠. 땅을 그들에게 주신다. 이게 모세오경을 가장 이렇게 요약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시작. 예,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에게 땅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내 말씀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 말씀을 따른다는 것을 조금 우리가 신학적인 표현을 쓰자면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인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뭐 아주 싸구려로 말하면 그냥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아주 좀 뭐 그냥 좀 시장의 언어로 얘기하면 그냥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아들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지금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려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된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면서 여전히 삶은 회복이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과정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으로 예수님이 보여준 게 뭐냐면 그 탕자가 거지였죠? 거지같이 됐잖아요. 근데 집으로 돌아오니까 어때요? 목욕을 시키고 살진 송아지, 그죠? 역시 스테이크는 암송아지 스테이크 아닙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가 갑자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서에는 이런 원리가 나와 있어요. 이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원리인데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여기서 저주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오해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거두어 가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원리예요. 그 원리는 시편 89편에 나오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그 다음 장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원리가 공의와 정의라는 말로 성경에는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자, 그래서 그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를테면 꿈에 나타나시고 막 매일마다 막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누구를 통해서 다스립니까? 여러분을 통해 다스리죠. 여기 주일날 담임 목사님 안 올라오셔도 성령의 음성이 막 내려오나요? 어때요? 오늘 설교 누가 하셨지? 오늘 담임 목사님이 하신 것 같네요. 설교를.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맞습니까? 그게 하셨죠? 담임 목사님 가만히 있는데 막 음성이 흘러나왔나요? 여기에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은 담임 목사님께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세요.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실 때 뭐 대통령이 뭐 하든 간에 그냥 하나님이 막 갈아엎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통치자를 통해서 다스리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지만 대리자인 인간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즉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게 이제 자녀를 향한 통치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아내는 누가 통치해? 남편이. 남편은 누가 통치해? 아내가 통치해요. 그 통치의 방식은 뭐예요? 에베소서에서. 남편은 아내를 통치하는 게 이런 방식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여자가 이런 방식, 이거 우리 옛날에 그렇게 하다가 많이 어려웠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통치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통치하라. 그죠? 지금 옆에 남편 이렇게 찌르시는 분들은 안 돼요. 지금 아직 여자 얘기는 안 했어, 내가. 지금 그렇게 하라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 남자분들이 아내를 통치하는 방식은 희생하는 방식으로 통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죠. 그죠? 성경에 이야기하는 공의와 정의가. 그 다음에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다스려요? 뒤에서 조종하고 뭐만 안 하면 차고 꼬집고 막 이런 방식으로 통치합니까? 그 다음에 뭐 하면 집에 와가지고 딱 삐져가지고 말을 안 해.
그러면 남편이 어떡하죠? 아, 너 왜 그래? 나 무슨 잘못했나? 잘 생각해봐. 이런 방식으로 통치합니까?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방식으로 통치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통치입니까? 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떡합니까? 그죠? 저도 우리 아내보다 나이도 많고 몸무게도 한 40kg 제가 더 나갑니다. 확 눌러버리고 싶어요. 근데 그 성경을 갖다 자꾸 들이대. 우리 아내가 나한테 설교를 듣고 성경을 들이대요. 그러면 내가 참 이게 하나님까지 들러 엎을 수는 없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참 예수 믿는다는 게 가끔 힘들어요. 왜냐하면 또 내가 설교를 하고 우리 아내는 내가 대학교 때 양육했던 친구예요.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이렇게 결혼하려고 이렇게 양육했던 건 절대 아닙니다. 순수하게 양육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에 살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제가 제 설교를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한 16, 17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딱 얘기하면 나도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공의와 정의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과 하나님의 판결의 정의를 이야기해요. 판결의 정의.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아주 다양한 형식으로 나오지만 결국은 여러분 정의와 공의, 의와 공의, 의와 공평, 정의와 공의, 의와 공도, 판단력과 공의 이렇게 다양한 단어로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단어로 나오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건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대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즉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그리고 너가 이 자연을 내가 창조한 대로 다스리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부부 안에서 사랑하는 데에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성을 다른 곳에서 사용하면 그건 하나님의 통치를 깨트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원래 사용하라고 해요. 그죠? 하나님이 이 주댕이는 왜 창조했어요? 뭔가 하나님의 선한 지혜들을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라고. 그죠? 근데 이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대로 사용이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깨어지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이 사라진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경건의 훈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밑그림이에요. 밑그림. 구약은 하나의 이렇게 밑그림.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손으로다가 연필로 이렇게 대략적인 스케치를 하고, 그죠?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에 갔는데 제주도에 가니까 어떤 화백이 이거 캐리커처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할까 하다가 돈 아까워서 안 했는데 옆에서 한참 봤어요.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이제 두 분을 딱 부부를 앉혀놓고 손으로다가 그립니다. 대략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사인펜으로 자 그려가지고 색을 입혀요. 구약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려는 복음이 뭔지에 대한 밑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러면은 그것을 성공했어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가지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줘서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잘 지켜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들만 잘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도 다 지키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오면 좋았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까지 가 있죠? 야,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상태까지 가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뭐였죠? 자,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를 강대한 나라가 돼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복받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걸 도구로 사용해서 다른 분.
하나님이 성음교회에 복 주는 거를 목적으로 삼은 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성음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세계를 복 주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까지 고민을 하죠?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논쟁이죠.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유대교.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오신다. 근데 그 율법도 어떤 율법이에요? 뭐 먹기 전에 손 닦는 거, 그죠? 밥 한 끼씩 굽는 거, 금식이 아니고 밥 한 끼씩 굽는 거. 그 다음에 남들 보이는 데서 기도하고 뭐 그 다음에 고르반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이웃들 돌보지 않는 이런 식의 악한 율법들, 그리고 할례하는 거, 이런 겉으로만 나타나는 율법을 지켰지 사실은 하나님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그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아이고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하는데, 아니 예수 믿는 작자들이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아니래,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를 퍼뜨리고 다니니까 사도 바울이 죽여야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만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을 죽였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돼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제목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실패. 그럼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그들의 실패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부터 예레미야 막 이런 책을 읽으면 기분이 안 좋죠. 왜냐하면 거기 계속 죄를 책망하는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는 내용.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거기 내용은 핵심적으로 두 개예요.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52장 7절 같이 우리 찾아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시작. 여기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소식이 전해질 거라 그러죠. 그죠? 여기 산을 넘는 자라는 건 뭐냐면 원래 이런 배경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갔을 때 쉔부른 궁전이라고 그 과거에 합스부르크 왕가의 궁전에 갔었어요. 근데 그 쉔부른 궁전의 뒤에 가보면 혹시 가보신 분들 큰 광장이 있고요. 거기 뒤에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 근데 그 언덕의 양쪽으로 보면 길이 나 있어요. 이 왕궁으로 들어오는. 이 길이 무슨 길이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이게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이렇게 산을 넘어서 왕궁으로 내려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산을 넘는 자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하는 소식을 가져온다 이런 의미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즉, 야 지금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다스리느라 엄청 힘들고 고생하며 살았지? 하나님이 다스릴 거야. 하나님이 다스릴 거야. 평강의 나라가 올 거야. 근데 그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다스립니까? 자, 우리 이사야로 한번 가보죠. 다시 이사야 그 한 장 뒤에 53장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3장 6절 시작. 그래서 그가 누군가요? 이사야가 얘기하는 이 그는 이사야가 지금부터 2장부터 53장까지 줄기차게 얘기하는 어떤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새의 싹이라고도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그는 이 한 아기로 내왔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설명되고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정의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는데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어떤 분으로 소개되죠.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예언하는 클라이막스 장이거든요. 자,
그래서 53장 6절에 보면 그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를 통해서. 즉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게 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건데 그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믿는 방식으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언제 획기적으로 변화가 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획기적으로 변화되죠. 그때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냐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구약을 보면서 우리 유대인은 선민이고 우리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올 거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부활하신 이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 박사였습니다. 근데 구약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가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유대인에서 누구로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두 가지 중요한 소식입니다. 즉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두 가지 큰 사상이에요. 이게 이제 선지자들의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건데 그건 우리 유대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싸움이 남은 거죠? 그럼 누가 메시아냐라는 걸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특히 여러분 그 구약 외경에 나오는 마카비 반란이 있을 때 그 마카비 반란을 일으켰던 유다라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또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서 항쟁을 하던 시몬 벤 코르바라는 사람을 또 메시아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누가 진짜 메시아다. 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그리고서 구약을 다시 보니까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분이지 우리 위해 죽으셨던 분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지 이런 짤막한 복음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통치로 이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누구로 고백합니까? 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시는 게 있어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바람피러 가는 발걸음을 막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려는 입술을 막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사악한 생각들을 성령을 통해서 막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이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구약의 예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번을 볼까요? 이제 예수님은 이 밑그림 하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올 거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우리 성음교회 정도 되면은 헬라어로 한번 읽어봐야 돼. 그래서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게 헬라 말로 우라논 이게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속격으로 하늘들의 나라 이런 뜻이고 해 바실레이아 투 테우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런 용어들로 예수님이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구약의 밑그림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통해 가능합니까?
회개를 통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더 이상 내가 나를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가는 좀 다르게 표현하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바꾸지만 뭐 같은 말이죠. 그죠? 같은 말이다. 자, 우리 그러면 다음 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선포하셨다는 건 뭐냐면 아주 강력한 하나의 문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계속 천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제 강의가 긴 이유도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죽으면 갈 건데 뭘 벌써 얘기하나 이래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선포하고, 근데 제자들은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지? 헷갈리죠. 그죠? 여기 미국에 안 가보신 분들 다예요? 아니죠. 미국에 안 가보신 분들은 미국에 대해서 궁금하죠? 물어보고 싶죠? 미국이 이렇다 그러면 그래? 어떻게 그래? 거긴 밥 먹으면 팁을 낸다며.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왜 저기 가격에 세금이 포함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불짜리 사면은 더 나와요 돈이. 10불 가지고 10불 사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이건 신비한 나라예요.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셔야 되죠? 설명하셔야 돼요.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서는 다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야 하면서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이제 비유로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6장에 고민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설명할까? 저는 이 구절에 대단히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설교를 고민하셨구나. 그죠? 난 성도들이 잘 때마다 고민하거든요. 어찌 깨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뭐 가루 서말 속에 풀어놓은 누룩과 같다. 그죠? 또 겨자씨의 한 알과 같아서 이게 커진다. 그죠? 뭐 다양한 비유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발견한 사람들은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산다. 뭐 하여튼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걸 증거하세요.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 선포, 두 번째는 설교, 세 번째는 증거하는데 어떤 식으로 증거해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능력이 현시되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 바다가 넘실거리는데 예수님의 명령을 바다가 멈춰요. 뭔가 이 자연 질서를 섭리하고 다스리는 특별한 어떤 존재가 있구나. 어떤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귀신을 내어 쫓으면 뭔가 그 귀신들까지도 다 다스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현시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증거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신 대표적인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계속 일을 시키는 거야.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이따 우리 같이 또 읽을 본문도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계속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서 이제 할 일이 있다. 그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고 확장하는 일이에요. 그 일들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좀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간단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보신 분들은 좀 이해가 빠르시겠지만, 우리가 세상 나라를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이렇게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시고요. 그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부르심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근데 우리 어떤 성도님들은
아이고 그냥 복을 간절히 달라고 기도하고 줄 거라고 믿으면 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내가 살아날 걸 안 믿고 의심해가지고 돌아가셨습니까? 그럼 왜 자꾸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신앙으로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기 우리 신앙의 선배들 사도 바울 선생님부터 아유 하나님 저는 이제 그만 데려가시죠 뭐 이래가지고 데려가셨나요? 아니거든요. 사실 그거는 우리의 소망이지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시려고 하는 일에 대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어떤 바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죠? 다 그러면 우리 모든 아내분들은 다 송중기 같은 형제랑 결혼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어제 그걸 보더니 안구정화가 된대. 안구정화가. 일단 드라마의 내용은 다 필요 없고 그냥 그 형제 때문에 안구정화가 된대. 그래서 야도 나도 네 덕분에 좀 안구정화 좀 하자. 해교자매. 안구정화 좀 하자. 아니 다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꿈꿨을 거 아니오. 여기 결혼 안 한 형, 저기 결혼 안 했죠? 하신 거예요? 안 했죠? 네. 우리 결혼 안 하신 분들 어떻게 저 해교자매 같은 사람하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믿음도 없구나. 이미 포기했어. 이미 에이 저런 거 이미 현실을 파악하고 그죠? 우리 저기 초등학교 때 꿈이 대통령이었다가 대학 가면 취직으로 바뀌듯이 바뀐 거야. 벌써 슬프다 슬퍼. 형제님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되리라고 간절히 믿는다고 그 일이 일어난다?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죠? 저부터도 믿음이 대단히 없는 놈이죠. 복음을 이해하는 것에서 세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를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 백성이고 두 번째 땅이고 그다음에 주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그동안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걸 들으면 아이고 그거 뭐 죽어서 갈 건데 뭐 그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는 소식이에요. 그러면 세 가지가 오겠죠. 첫 번째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소식이 오겠죠.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라는 요청이 여러분들에게 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내용이 복음이에요.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다르지만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성경에 크게 세 가지 이야기에 담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곳에서 선악과 명령을 주셨어요. 이 선악과 명령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상징하는 명령이에요. 그걸 깨트렸을 때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살인과 간음과 각종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어요. 먼저 누굴 택했죠? 아브라함, 씨가 되는 아브라함 택해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이 퍼져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돼요. 그들에게 무슨 땅을 줍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밑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야기는 복음의 결정판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그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읍 교회를 이루어서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하는 이 온 세상. 그죠? 사도 바울이 평생 살면서 이동했던 선교를 위해서 이동했던 거리가 8,000km 정도 된답니다. 8,000km. 그런 것도 조사하는 사람이 다 있어요. 진짜 희한하게 우리는 이제 읽기도 싫은데 그걸 거리까지 재는 사람이 다 있다고. 근데 8,000km 제가 미국에 한 번 갔다 오면 8,000km가 넘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 시대의 8,000km는 지금 우리에게는 뭐
저 화성 정도 갔다 오는 거리라고 봐야 돼요. 화성 정도. 즉 지금은 더 이상 이 지구촌이 남의 동네가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분당에 있다고 분당만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천만에요. 지금 나사에서 제가 엊그저께 나사 갔다 왔더니 나사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나사 애들이. 제가 갔다 왔어요. 1월 달에. 근데 이 나사에 뭐 말씀 전하러 간 건 아니고 그냥 구경하러 갔다 왔어요. 우리 딸하고. 예.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근데 나사에서 지금 어떤 비행기를 개발하는지 압니까? 시속 2,500km에서 3,000km까지 갈 수 있는 비행기 개발해요. 우리를 위해서. 제가 이번에 케냐에 지난달에 갔다 올 때 13시간 걸리더만요. 그 비행기 타고 가면 4시간이면 끝나요. 4시간이면 끝나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비행기를 개발하고 지금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직 뭐 달나라에 우리가 선교 갈 필요는 없죠. 인간이 있어야 선교하지. 근데 있다면 갈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열린다는 겁니다. 소문교회 비전이 크게 좀 확장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 편안하게 예배 잘 드리고 예배당 아주 그냥 방음 시스템 잘 되고 뭐 에어컨 난방 빵빵하게 하니까 다 주무셔 그냥. 그래서 예배당은 추워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추워가지고 잠이 잘라고 그러다가도 입 돌아갈까 봐 안 자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좀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기둥 뒷자리 사람도 알짱알짱 안 하죠. 난방이 팍팍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기둥이 없어가지고 괜찮아요. 기둥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찬양할 때 주무셨다가 헌금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헌금할 때. 설교자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큰 교회 다니는 몇몇 형제한테 물어봤더니 오늘 담임 목사님이 한 줄 알았더니 강사님이 오셨다 가셨다는 거야. 그것도 모를 정도로 거의 뭐 입신의 경지 아닙니까? 이것은 자다가도 좀 들릴 법한데 얼마나 푹 자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편안해진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교회는 이 세상을 위해 존재하고 이 세계를 위해 존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교회에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번 보겠습니다. 교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이며 우리 다음 그림 주셔요. 도구이다. 네. 교회는 이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맛보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맛보아지죠? 새로운 관계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비즈니스, 서로 이익을 보려고 서로 어떻게 하든 나에게서 돈을 빼먹으려는 관계만 만나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나가면 돈 있는 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동차 영업사원도 선물도 주고 그래. 근데 차를 구매할 능력이 없는 것 같으면 달력도 안 줘요. 예? 그렇다고요, 이 세상은. 근데 여기 교회에 왔는데 전혀 다른 종류의 어떤 관계를 경험하는 거죠. 천국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사회에서 절대 대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 교회에서는 너무나 똑같이 하나님의 품처럼 대우해 준다. 이런 하나님의 맛봄이, 하나님 나라의 맛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가끔 보면 저는 교회에서 지옥을 경험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심심치 않게 있어요. 교회가 싸움판이요, 난장판이요, 고소와 고발이 난무해. 그러니 뭐 그분들은 꼭 천국 가라고 전해 주십시오. 지옥은 이제 그만 됐다. 교회에서까지도 지옥을 경험하는데 굳이 지옥에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뭐 한 번쯤 갔다 와도 될 것 같아요. 잠깐. 어떤 곳인가. 근데 그들은 여기서 다 경험을 해요. 그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 그래서 이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관계들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서로 정말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위하고 이 세상의 등급으로 사람을 나누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경험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택함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주권적 통치가 실현되도록 하려고, 즉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신으로서 이스라엘을 잘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왜 택했습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택한 게 아니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즉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도구가 될 때 맛볼 수 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가 될 때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서 여전히 입으로는 욕하고 생각으로는 범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없죠. 그래서 교회의 세 가지 요소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다 굉장히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불러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 사람 나보다 똑똑해서 잘 산다고. 저 사람 나보다 돈이 많아서 잘 산다고. 그럼 복음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나는 돈 없어서 돈 받으러 교회에 왔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예배의 자리로 데려오시고 불러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 땅이 회복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안 오면 끝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서 섬김으로써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죠. 사실 요즘에는요, 이렇게 우리가 피켓 들고 전도해서 교회에 오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어떤 시대가 오고 있냐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품어서 소망 없는 사람들이 나도 가서 좀 배우고 싶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음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당연한지 모르지만 제가 다니는 수많은 교회 중에 상당히 독보적인 교회입니다. 그런 사역 거의 안 합니다. 아마 여기서는 목사님이 많이 하셔가지고 힘들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독보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사회를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선교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려고 굉장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교회가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원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리.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 땅에 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20장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의 예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낸다.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 지역사회가 다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그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건 다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 불우한 이웃들을 섬기고 또 이 지역사회에 교회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달란트와 섬김으로 함께 할 때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맛보게 하는 그런 사명 공동체이고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사역이 전혀 영광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고 고생해야 되고 어려운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대학에 들어가 보니까 안 해도 살 길이 많이 있겠더라고.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번 너 혼자 살아봐라. 그때부터 안 도와주시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저는 탕자의 이야기 남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딱 내 이야기예요. 딱 나의 이야기.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3년 후에 찾아갔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어떤 자리이든지 저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22년째 제가 살고 있는데 그 전 23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삶인 것 같아요. 비교가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이 교회가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지금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천국이긴커녕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지탄받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왜 우리 교회를 해하려고 하느냐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런 교회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지 사람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겠고 우리가 살아서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로 회복되는 게 있겠죠.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천국은 이생과 내세를 모두 포함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래요. 아니 나라가 임하시라고 기도하는데 왜 자꾸 가려고 하세요? 가는 거는 알아서 나중에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뭐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죠? 나는 어렸을 때 그런 분들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책임 회피야. 너 아직도 거기 할 일이 있다.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야. 아직도 넌 그 가정에 좀 더 살아야 돼. 그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내세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교적 교회는 무엇이냐? 이런 하나님 나라를 기초로 해서 우리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시작.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선교적 교회라는 말도 싫어요. 그냥 교회가 저거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 하면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면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 하면 건물, 예배당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제가 말이 많아져요. 그 오해가 없어지면 선교적이라는 말 이제 빠질 겁니다. 왜? 원래 교회가 그런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세워진 곳이 교회인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말을 자꾸 앞에다 붙여야 된다는 자체가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주 훌륭한 부모님에게서 자란 사람들은 부모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이해가시죠?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근데 엄마라는 게 뭘까?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철학적으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교회가 뭘까요? 난 마음이 아파요. 그냥 성도님들은 어땠으면 좋겠냐면 교회 오면 그냥 행복하고 좋고 그냥 주님 사랑이 느껴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내가 너무 동참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돈 내고 싶고 막 이래야 이게 교회예요. 근데 헌금을 왜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 있다는 자체가 마음 아파요. 마음 아파요. 그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악철랑 살아가는 남자들이 왜 철학자가 되는지 압니까? 악철랑 사람 인생이 무엇일까 고민하거든요. 하여튼 뭔가의 정의를 고민하는 이건 철학의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인생을 사는 거지. 근데 너무 괴로우니까 인생이 뭘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뭘까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굳이 이렇게 정의한다는 자체가 마음 아파요. 저는 교회의 모습이 너무 많이 왜곡되어져 있다.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 아마 여러분들은 진짜 교회가 뭔지 그 본질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가 상당히 그 본질에 접근해 있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사역들이 상당히 그 본질에 접근해 있어요. 왜? 목사님은 선교적 교회, 성교적 교회를 계속 주창하시고 이 일을 해오시면서 실제로 명목상으로 타이틀만 달지 않고 많은 부분에 그렇게 해오셨어요, 지금까지. 근데 성도님들은 그게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건. 그게 교회입니다. 아니, 성교적 빼자고요, 우리.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는 원래 그래야 됩니다. 그죠? 모여가지고 돈 걷어서 꽃구경 가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두 가지 말씀 좀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3장 시작.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따라합시다. 만물을 회복한다. 그거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 사회가 회복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교회가 뭐래요? 교회는 충만함이에요. 즉 교회는 부족하고 결핍된 곳들을 채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죠? 충만함이라고 했거든요. 잘 안 보이는군요. 죄송합니다. 다 눈이 좋은 줄 알았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게 충만한 교회의 정의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통해서 만물을 회복시키고, 회복한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채운다라는 말하고 똑같죠. 여기 지금 부족한 것을 채운다라는 표현하고 망가진 것을 회복한다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죠, 사실. 이 땅에서 그 일을 하는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물질을 가져다가 내어놓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중에 없더라. 이게 교회입니다.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 잘 드리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 드리고 나서 우리는 주일 성수 했습니다 하면서 저 사람 주일 성수도 안 하네? 이렇게 욕하는 게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의 본질은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스쳐가면 가난한 사람들이 회복되고, 교회가 스쳐가면 상처받은 자들이 회복되고, 교회가 스쳐가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혜택,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죠? 지난 2월에 케냐에 갔는데, 케냐에 가서 무엇을 하고 왔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설교하고 제가 온 게 아니에요. 학교에 가서 한국인 선교사가 세워서 240명의 이 아프리카 흑인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서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을 돕고 왔어요. 그곳에 학교가 세워지고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미래를 꿈꾸고, 이게 회복 아닙니까? 꼭 걔네들을 교회에만 붙들어가지고 이게 회복이 아니고, 물론 복음도 전하지만 교육도 시키고 우물도 파주고, 이게 회복 아닌가요? 제가 케냐를 간다고 하니까 한 성도님이 1,200만 원을 가져오셨어요. 이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분이에요. 제일 가난한 분. 전 재산이에요. 1,200만 원이. 보험, 적금 다 해약하고, 이분은 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살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1,200만 원이 다인데 나는 제발 좀 하지 마시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걸로 학교에 도움을 주고 싶대요.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목사님, 2년 동안 제가 적금을 해가지고 우물을 팔 테니까 다시 갔다 오십시오. 또 가게 생겼어요, 지금. 저는 진짜 가기 싫은데, 난 집이 좋은데. 왜? 거기 사람들이 건강한 물을 먹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회복이거든요. 언제까지 그 더러운 물, 안 나오는 물 땅에서 파가지고 그걸 먹더라고요.
그걸 다 먹어요. 다큐멘터리나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 왔어요. 회복이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화려하게 사는 것보다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역을 좀 선교적 교회 관점에서 평가하고 싶습니다. 틴 하모니 사역인데요. 이 지역의 미래의 비전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역에 구현하는 이 브로셔, 저에겐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겐 너무 당연하겠지만 저는 이론으로 이렇게 떠들지만 이 사역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실제로 이 지역에 여러 청소년들에게 회복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제가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찾던 교회. 굉장히 반가웠어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뭐 이거 저 축구하고 뭐 음악하고 그걸 뭘 해 그냥 저기 예배나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회복이라는 것은 전인적인 회복이죠. 우리가 아프리카 아이들이 쓰레기를 줍고 그 더러운 물을 먹으면서 장티푸스로 죽는데 야 교회 잘 나오면은 죽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회복은 아니겠죠. 좀 더 전인적인. 우리는 정말 호화로운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그런 삶을 강요하는 거 회복이 아니겠죠. 그죠? 우리에게 왜 물질을 주셨을까요? 한국이라는 나라는요. 20세기에 유일하게 피원조국에서 원조국으로 바뀐 나라입니다. 기브미 초콜릿도 이거 하시던 분들 여기 계실 수도 있어요. 이게 국제시장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외 원조에 의존하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해외 원조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의 선교사 파송 2위입니다. 여러분 제가 해외에 나가보면요. 어디나 장사하는 중국인이 있고 선교하는 한국인이 있어요. 어디나 아무리 오지에 가도. 그래서 사람들이 중국인은 다 싫어하고 한국인은 다 좋아해요. 어디를 가나 그렇습니다. 빨간 옷 입고 다니지 마세요. 중국인인 줄 알고 싫어합니다. 네. 그 외국 나갈 때 팁이에요. 특히 제3세계 갈 땐 빨간 옷을 입고 가지 마세요. 그럼 다 우리 중국인인 줄 알아요. 태극기 달고 다니거나 2002 월드컵 이런 옷 입고 다니는 게 좋아요. 아니면 뒤에 저 유럽 같은 데 갈 때는 이훈재, 안정환 이런 옷 입고 다니면 코레아노라고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사역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보면 맛보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그림 좀 보여드리면 여러분 음악과 체육과 또 아이들을 여러 가지 봉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사회성을 훈련하고 그리고 상담하고 하는 이 사역이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써의 그 본질적인 교회의 사역이고요. 이 사역에 동참하려면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거 목사님이 안 하면 나 혼자 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같이 하는 게 얼마나 의미 있고 복된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우리 만물을 회복하게 하는 참된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세워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교회가 분명히 한국 교회의 중요한 모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